메시지 성경 통독 제188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서론에서 1장까지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중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용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화된 삶.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로 하나님의 주권인 이스라엘의 구원. 내용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회복.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인 생활.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움. 로마 방문 계획과 문안 인사. 로마서 서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기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그 대부분이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로마에 아무 연고도 없던 한 무명의 로마 시민이 쓴 이 편지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은 분명 비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편지를 읽어볼 때 곧 깨닫는 바가 있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것은 바로 이 편지 자체라는 점이다. 곧 이 편지는 쓴 이나 읽은 이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결국 오랫동안 무명으로 남아있을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여기 나타나 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계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 것, 또 그것이 지상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대체 어째서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바울은 대답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인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되니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로마서 11장 34에서 36.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높고 깊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킨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의 생각을 이끌었던 질문들이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다. 로마서 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로마이우스로 번역하며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로마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가장 큰 권위는 로마서 자체의 증거이다. 1장 1절, 11절 등. 초대 교부들 또한 의심 없이 바울의 기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모든 학자들이 서신의 어휘, 문체, 논리, 신학적인 면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통일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바울은 이 서신을 고린도 가이오 집에 있을 때 더디오를 시켜서 기록했으며 편지 끝에 편지를 쓴 더디오의 인사도 첨가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기록한 서신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했다. 수신자. 로마서를 전달받은 수신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AD 49년 이전에 존재했음을 역사적 사건이 증명해준다. 즉 그리스도교를 둘러싸고 유대인들 간에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추방함으로써 소요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 사건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방으로 피신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직업이 같은 바울을 만나 선교 동역자가 되었다.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되자 이 부부는 다시 AD 58년에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바울은 그 부부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그 외에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와 성도가 로마서에 등장한다. 로마서의 내용으로 보건대 로마에 있던 성도 중에는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다. 안식일과 유대인 명절에 대한 논의, 부정한 음식에 대한 논의는 수신자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수신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며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기록 배경. 로마서의 1차적인 수신처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워진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다. 그 당시의 로마는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어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교회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매우 부요했으며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다른 종족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내부적인 문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문제가 속출하였다. 외부적인 문제로는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정부의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로마 시민권자이며 바리새파 유대인이며 그리고 사도인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실정과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당면한 문제 및 세속 국가와 사회에 대한 행동 양식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당시의 로마 성도들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서도 어느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기록연대.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중 고린도에서 주후 57년 겨울에 기록되었다.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던 3차 전도 여정 기간에 기록되었다. 그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아직 모금이 끝나지 않았으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모금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AD 57년경에 쓴 것으로 본다. 즉 3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그가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한다. 바울 서신 기록 순서 1차 전도 여정에서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 여정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차 전도 여정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4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를, 5차 전도 여정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올려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목적.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첫째,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둘째, 스페인 전도 여정을 위해 로마 교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통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셋째, 로마 방문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는 것이다.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알리는 이유는 복음의 빛인 이방인 교회로부터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돌에 대해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기 원했다. 넷째, 사도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과 신학을 로마 교회에 말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로마 교회에도 확산되어 있을 것에 대해 자신의 사도성을 확증하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첫 절과 끝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을 소개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려는 의도를 밝힌 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과 로마 방문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크게 드러나셨음을 언급하며 성령으로 마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많은 이방 성읍과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끝없는 추락,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짓신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곧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었고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그들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젠가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버리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2장,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서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혹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에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온천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깨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 다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경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감쪽 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듯이 말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임을 표시해주는 그 수술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산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 못지 않습니다. 사실 더 낫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칼로 뭔가를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